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옥중에서 마치 유언처럼 남겨놓고 가는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는 그야말로 이 복음의 귀한 진수,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nak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의 14절 말씀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것이었죠. 우리 첫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구겨져 버리고 또 낙심되고 가슴 아파하는 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그저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양분을 끌어올려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고 굳어질 때까지 그렇게 잘 자라면 우리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구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으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좀 보통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만하면 막 소리도 커지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시끄럽게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사진인데요. 저 안에 들은 게 뭘까요? 그냥 콩입니다. 콩. 대단한 건 아니고요. 콩인데 콩을 병에다가 한 반쯤만 담았습니다. 저 반쯤 담은 콩을 저 병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겠죠? 예,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겁니다. 저 반쯤 담긴 콩병을 가방에 짊어지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그냥 달그락 하겠죠. 예. 자, 반대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콩을 병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병에다가 가득 채운 그 콩이 담긴 병을 흔들면 어떨까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죠. 예. 저 가득 찬 병을요 가방에 넣고 뛰어도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특징은요 오히려 의외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예. 좋다고 막 시끄러웠다가 금방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또 세상이 무너질 듯이 그냥 한숨을 푹 쉬고 앉아있는 이런 것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곡에 가서 냇물 소리를 들으면요, 졸졸졸졸 소리가 들리죠. 예, 뭐 이런 바위 같은 데 딱 걸리면 거기 위로 이렇게 떨어지느라고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 강물 있잖아요. 강물. 깊은 강을 보면 그 강물을 흐를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강물은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강물이 장애물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강물 속에도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큰 바위 덩어리도 있고 나무 가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물은 흐르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강물이 깊기 때문에, 그죠? 그 강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풍성하여 흐를 때는요, 그 깊은 강물은 이 모든 것을 흘러가는 동안 부딪혀오는 바위,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냥 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조용히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강물은 그저 이 모든 것을 품고 소리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조용하지만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 저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가 이런 강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도 정말 소리 없이 품고 넘어가고 큰 물줄기를 흐르고 흘러가는, 그래서 작은 것들은 다 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북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네 부모님들도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보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님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또 때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시면서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한숨 짓지 않으시고 그 인생에 그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조용히 삭히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제가 대신방하면서도 보는데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잘 견뎌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북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구하는 아침마다 이른바 정한수라 그러나요? 그릇에 물을 떠놓고 비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해와 달과 별의 빈들, 그것을 해와 달과 별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위에다가 빈들, 물에다가 분들, 또 나무에다가 빈들, 그 기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능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요,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얘들아,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 귀신 들린 내 아이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변론이 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크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로 땅에 엎드러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심정에 담긴 부탁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지금 예수님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씀하는 것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아이에게서 즉시로 그 귀신이 소리 지르고 뛰어나오고 이 아이는 죽은 것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할 때에 더 넘치도록에 해당하는 이제 원어상을 좀 보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냥 넘치는 게 아닙니다. 더 넘친다고 돼 있잖아요. 원어의 원래 의미를 따지면요, 넘치는 것으로부터 다시 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넘치는 것으로부터 다시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을,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을 끌어모으느라고 온통 힘을 다해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근데 정작 돈을 다 모은다고 내가 만족할 만큼 돈을 모았다 생각할 무렵에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있죠. 아,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역시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에 걸쳐 쌓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손톱만큼도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우리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갈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에 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켓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간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로켓이 폭파되지 않고 출발하는 것, 발사가 되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이렇게 국뽕이란 말을 하는데, 좀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런 막 자부심이 막 끌어올라가지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어찌되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돈만 주면요 우주 여행도 합니다. 이미 어떤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가까운 데를 돌아보고 다 별도 보고 지구도 보고 그 다음에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도 한답니다. 예전에는 이러다가 우리가 우주 여행도 하겠다 맨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발전된,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과학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어떤 시대가 흘러갈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요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보면 마리아의 대답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37절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데요, 좀 다른 의미로 좋아하시죠.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희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긍정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도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발전된 교도소도 참 살기가 어려울 텐데, 이 교도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당시의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풍족히 있든지 물질이 적든지, 또는 우리에게 삶의 어떤 형통함이 있든지, 또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눈과 세상의 저울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고 바꾸시고 반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이죠. 역시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심지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고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충만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부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